예, 오늘은 부활의 산소망,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총 여기 한 20과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한 주에 적게는 2과 3과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해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이 책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한 타임 분량이 돼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데, 그 부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네? 일어나라, 잠 깨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대답할지어다. 자, 부활은 하나님의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긍휼에 기초한 거죠. 유충정 장로님이 대답을 잘하세요. 참 감사한데, 유충정 장로님 대답은 목소리가 원래 공기 반 소리 반 그러셔갖고 다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큰 소리로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긍휼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존재죠. 그죠? 죽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왜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할 존재예요. 근데 멸망치 않고 부활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부활할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는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는 3가지를 얘기해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 리밋,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보, 우리 영원토록 함께 잘 살자. 개뿔 같은 소리예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기 전에는 절대로 영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약속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손가락 걸고 액기 걸고 뭐 하죠? 또 도장 찍고 복사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그것이 다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언제 그것이 중단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저께 우리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했죠? 이게 딱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 1차선 편도. 여기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밥 먹고 차를 딱 봉고를 타고 이걸 나가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 중앙선이니까 여기만 보면 되죠. 왼쪽. 이쪽으로 같이 진행하니까. 여기만 보니까 저쪽에 차가 한 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는 빨리 진입을 해서 뒷차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팍 달려가면 되죠. 그죠?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오는 차는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이쪽은 이쪽으로 가니까 난 일리 가면 되니까. 그래갖고 요걸 딱 이쪽을 보고 딱 저쪽이 차가 오니까 내가 빨리 밟고 가야 되겠다고 액셀레터를 붕 밟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가 오다가 요거를 추월하려고 왕 하고 중앙선을 얘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제 왼쪽을 보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중앙선을 보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슬 가고 얘는 그러니까 이걸 추월하기 위해서 이게 한 80km 달리고 있었는데 얘를 추월하려면 얘는 최소한 100에서 120km를 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차가 근데 또 언뜻 보니까 튼튼한 집, SUV예요. SUV. 영국제 렌지로버. 우리는 국산제 스타렉스. 받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여기 8명이 신문에 날 뻔했어요. 8명이 운전자 유모 씨만 살고 나머지 다 죽다. 신문에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를 나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네? 무슨 커피숍이에요, 이름이? 커피숍. 우리 커피 먹었던데, 이름이. 강원, 카랄로사? 테라로사. 테라로사고 하는 커피숍이 있다요, 어느 권사님이. 이쪽에 가면 어디 있대? 커피를 먹을 산소망을 가지고, 왕! 하고 하는데 얘가 왕! 하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1초 만에만.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못 볼 뻔했습니다. 아깝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 산소망이 없어. 한 5분 있다 가서 커피 마시자는 소망도, 약속도 못 지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산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업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유업이 부활이에요. 가장 큰 유업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 말고 소유에 자꾸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잃고 타락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업도 존재로서의 우리의 부활이에요. 존재의 변화. 영광된 존재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유업이 사실은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추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에 대한 얘기가 이게 다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성품이 부활의 씨입니다. 씨. 여러분들 안에 성품이, 그렇죠? 인격,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한 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부활이 다 다르다. 이거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좀 잘생겼다, 누가 좀 더 멋있다, 그 다 도토리 키재기.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그러네요. 저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잘생겨져 봤자 거기서 거거예요. 특히 나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젊음의 아름다움을 외모적으로 누릴 때는 반짝이야, 반짝. 여기는 우리 은비자매, 우리 영빈이 또 여기 외에는 다 소망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외모로 승부 볼 생각을 아예 이제 내려놓으세요, 다. 시원이는 아직 소망이 있어. 넌 더 잘생겨질 수 있어. 더 멋있어질 수 있어. 지금 최고야? 키만큼은 돼? 그래. 그래서 더 키도 클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염승호 형님을 쫓아다니 같이 밥도 먹고, 교회 오시면 차도 같이 좀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는지 항상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면 1m 85는 넘을 거야. 자, 어쨌든 나머지는 다 육체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이 발현된 성품,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상급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고, 이게 상급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내가 애쓴다라고 계속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대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산소망 유업이 돼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세 번째가 구원의 완성이죠.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항상 already but yet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구원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already but yet.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에까지 이르면 이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런 의심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혹시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입니다, 이게.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죄책감에 따른 어떤 그런 불안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영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가 여러분들이 제일 영광스럽습니까? 어디? 청와대? 이렇게 청와대에 부름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청와대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내가 진짜 초청받은 게 맞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된 그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인가? 믿지만 그것이 정말 너무 영광되고 너무 소망돼서 그것을 거룩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여기까지 꼭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끝난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탄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네. 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죠?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연결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그들의 설교 가운데 가장 꼭 빼놓지 않고 전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요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사렛의 한 인간일 뿐이라고 취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신은. 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왜냐? 이 부활은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 네,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께서 부활케 하세요. 아시겠죠? 네. 성령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죽었어요.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소유하고 죽은 거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음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유기에 대한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이런 거 이게 다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대사 보고 연기해서 계산만의 동선에서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그래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나 하나님 왜 나를 가장 안 해보시지? 저기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 그러고 십자가에서 왜 날 버리시나 그러고 연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백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네? 왜?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면서 그걸 다 포기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지 않으면 예수는 영원히 멸망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죄인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케 되심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확증하겠지만 지금도 우리를 부활케 하실,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케 하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확신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일한 확신이에요. 그죠? 내가 의지적으로 난 예수 믿어. 하여튼, 믿어.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 모시고 사세요? 이거 확신이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걸 또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설계했죠. 그죠? 우리에게는,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이렇게, 가눌 수 없는 슬픔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슬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죽기까지 가죠, 보통. 그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도 지나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에는 반드시 내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죠?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 기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차이, 그걸 느낍니다. 제 안에 가눌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서,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이게 끝이 아니고, 그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버티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인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죠? 소망이 있어야 버텨내잖아요. 그 소망은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험입니다. 사색적 믿음이 경험적 믿음으로 더해질 때 온전한 신앙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든지 불가항력적인 문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혹시 나는 안 주실까 두려워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나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안 주시면 없는 거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단계별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없는 게 뽀록 날까봐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또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렇게 외식하고 가정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시라도 난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안에 그 필립 양씨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 없으면 난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믿음인데 그 부활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에게만이 내주하신 자에게만이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 연관관계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성령의 능력. 성령이 그 능력으로 부활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요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몸일까? 어떤 몸? 이제 또 다른 주제예요. 부활은 어떤 몸일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부활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땅에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변화됐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없죠. 그건 명시적으로 얘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의 몸이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인가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몸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만져봤죠. 그죠? 도마가 당신이 예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줍니까? 부활하면 변화될 거라. 아니 3년 반을 쫓아다닌 예수를 몰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변화됐다는 거죠. 그죠?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약한 것이 강해지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워지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 분명히 예수님도 부활하면서 변화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가 도마가 몰라볼 수 있는 정도 됐고 또 누가 몰라봤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봤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는데도 몰라보고 밥도 같이 먹으면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성찬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 예수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 그때 없어졌고 뭐 그런 식이죠. 도마도 몰라보고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예수인 걸 증명해 보셨어요? 그렇죠. 예.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보고 알았어요. 만지고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활을 구체적으로 소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그러니까 부활로 도마가 몰라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또 많은 사람이 알아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쪽에서 어떻게 부활할지를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이쪽에서 뭐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 이쪽에서 건강하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그죠? 사실은 여러분 육체는 부활의 몸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든 결국은 그 몸의 가치와 기능은 뭐예요? 뭐예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그죠? 영혼을 싸고 있는 거죠, 영혼. 영혼을 담고 있는,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몸은 그래요, 몸은. 부활의 몸도 난 그렇게 그죠? 부활의 몸.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에, 부활하기 전에 이 몸을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쓰임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때 영혼을 담고 영혼은 이제 영원히 가는 거죠. 그죠? 요때는 그 몸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때는 이제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그죠? 그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근데 사실은 이 땅이 그냥 이 땅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고 보다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죠? 어쨌든 이쪽의 부활의 몸도 결국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 갈 수 있는 영광의 몸인데 어쨌든 이때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다는 거, 물리적인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부활의 몸을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물어봐요. 저기 시온아, 넌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시온이 뭐라고 대답할래? 키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이제 너보다 큰 애들은 내 시온이 일로 와 있는 맛이 그럴 텐데 그 모습 그대로?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권사님은 한 20대 때가 제일 예뻤어요. 그때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주님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부활체에 대한 뭔가 좀 구체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사실 이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부자에 활자가 붙어갖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서도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제가 전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다시 시작하는 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에는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은 마지막 때에 완성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을 북돋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부분들이 경험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도는 항상 성령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낙심할 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 내게 낙심을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아주 성경적인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 있잖아요.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 이 관계가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깨어진 머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머리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돼. 안 돼.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다시 부활 능력으로 머리야 깨어날지어다. 성령 딱 책을 보세요. 눈에 확 들어오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그러면 잘 때 머리 누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머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부활의 능력이죠. 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사업 붙잡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열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죠?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성도들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에이, 목사님, 권사지, 권사. 권사지. 그러면 이제 뒤에 계신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는 늘 찬밥입니까, 목사님? 부활 때 안수집사 먼저 합시다. 아니면 새신자가 교회에서 제일 우대 받아야 되는 새신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주를 볼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표현해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보이리라.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서 예수를 뵙니까? 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뵈기 위해서 날라리로 살든지 제비처럼 살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 증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타고 오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근데 그런 물리적인 순서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이죠.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다음 부활의 열매도 어떻다는 것을 첫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열매가 하나 딱 열렸어요. 사과가 딱 열렸어요. 이 나무 사과예요. 다음 열매를 뭐를 기대합니까? 복숭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죠. 예수님이 사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걸 보니까 내가 놀래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안 놀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어떤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한번 꼭 보게 해주세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 속에서 경험해내지 않으면 성경은 지식에 불과해요. 그럼 내일도 다음 주에 이거 성포레드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우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얘기하면 우와, 처음 듣는 거죠. 우리 기억은 한계예요. 이거를 경험으로 영적 세계에 여러분들 담아내야 돼요.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특히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주님과 같다는 사실을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해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없는 믿음이 돼요. 아무리 좋은 진리도요, 책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나는 우리나라 출판계가 늘 안타까운 게 그 베스트셀러 1위부터 쭉 보면 다 자기 개발서고 다 그럴듯한 말들 있잖아요. 그럴듯한 말들. 아주 그럴듯한 말들. 그러니까 하여튼 너도 나도 목사고 스님이고 다 그럴듯한 말들 다 만들어갖고 그거 하나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들 몰라갖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못 삽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서점에 가보면 다 그럴듯한 말. 이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신 그 스님 있잖아요. 그분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다 그럴듯한 말들이야. 그럴듯한 말들. 근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이게 잠시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그럴듯해질 수 있다는 헛된 자위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듯해지겠네.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변하면 다 변해야겠죠. 진리의 말씀만이 인생을 변화시켜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몰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은 부활하신 주님을 꼭 기도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를 이뤄가야 돼요. 성화. 그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부르셔서 반드시 아까 얘기했죠? already 번예 사이에 여기서 성화를 이루려 하죠. 그래서 마지막 요 관문은 견인차 아시죠? 우리가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거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임종예배 설교 책을 내시면서 그런 칼럼을 쓰셨어요. 죽음을 앞둔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전에 우리 진짜 얼마나 목사들이 무지한지.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동기 3명이 가고 임종을 지켜보면서 기도했어요. 또 그래도 마지막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그분을 붙잡고 주에 한 번 더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편하게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잃어가니까 우리 또 능력 있는 우리 동기 목사였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자. 또 아니 여자 이름이니까 사모님 이름인데 선이라고 합시다. 김선이라고. 김선이 정신 차려. 김선이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듣지? 한번 뭘 해볼지라고.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동기가 선하니까 용서를 해주셔. 근데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설사 그래서 우리는 또 믿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를 불러보세요. 그런다고. 나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몇 번 했으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영접하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견인하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한테 절대 그거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 안 믿어요.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치매 걸린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눈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급한 기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마지막 때 그가 막 물론 입으로 시인하였거나 이런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마지막 때에 빨리 시인하세요. 예수님 시인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화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견인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걸 구원의 서적 가운데 영화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이 영화에 이르는 게 이제 부활이에요. 구원의 서적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영화를 줬는데 이 부활의 과정 전에 견인이 있고 견인 전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 자, 이 성화가 뭐냐 말이야. 성화가 뭐냐? 이 영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영화예요. 그러면 이 성화는 뭐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성화는 그거예요. 그 성화에 있어서도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하게 살아요? 네? 견인하실 건데, 선택하신 분이 나를 견인해 가실 건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거룩하게 되려고 합니까? 이 성화가 무관하다면, 누가, 나 같아도 이렇게 안 살죠. 이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필요를 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얘기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도 결국은 이제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좌행참이라는 게 있어요. 좌행참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실 때까지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나와야 돼요. 자, 눈빛을 한번 쏴주세요. 저기 2명 쏘고 이제 2명. 자, 이게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를 보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 이게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어쨌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죠? 나도,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승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시점은 이렇게 가지만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는 순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시간 위에 이루어질 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피조물이고 창조주로서 그 위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내에서 공간 내에서 믿지만 이 믿음의 차원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BC, AD, 그죠? 이때 33년에 이루어진 십자가가 이 시공간의 영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함유할 수 있다는,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해하시죠? 이거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는데 보좌 우편은 보좌 우 방불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영원의 시계 수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 그래서 믿음은 그래. 믿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실상은 보기 전까지는 바라는 것일 뿐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 어떻게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정에서 자 증거물입니다. 딱 내놨는데 증거물 내놓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 그죠? 시점도 그게 초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의 영적 위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믿음이 있는 자가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마귀가 내게 굴복하기도 하고 마귀가 나를 굴종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뭐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통치하는 누구예요?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통치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이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 못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신분이, 위치가, 포지션이 거기에 딱 우리가 든든히 서서 마귀한테 명령해야 마귀가 들어요. 안 그러면 마귀 말 안 들어요. 걔 얼마나 말 안 듣는데. 마귀 진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이 마귀가 따라가라 막 그렇게 해야 돼. 진짜 마귀 진짜 말 안 들어요. 나 같으면 그 정도 소리 지르면 나가겠다. 나가라 100번을 얘기해도 안 나가.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나갈게 그러다가 안 나가 또. 마귀 진짜 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권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무당들처럼 나가주세요. 이게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건 그거예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아직 노하셨다. 야 빨리 먹을 거 막. 돈 붙이고 막 그런 게 다 뭐예요? 마귀 귀신을 오르고 달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죠? 부활은 여기서 우리 믿음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부활로부터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죠. 그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음을 통해서 승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위치는 여기에요. 에베소서 잘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 위치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좌행 참 여기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여기에 설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이 자녀를 낳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의 왕권은 자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자녀가 많을수록 통치 권력이 확대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 시대는 그렇게 막 애 날라고 막 서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자녀가 풍성하다는 것은 통치 권력이거든요. 그죠? 그거는 우리 시편 127편인가요? 거기 보면 자녀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와 기업이라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활이 많은 것처럼 풍성한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